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한 어떤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여의치가 않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서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자 이렇게 편지까지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인지를 편지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한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믿었고,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는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대표적인 표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저들이 가진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의 후손인 자신들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러한 오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택해야만 했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로부터 시작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오시는 혈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을 만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고, 당연히 그의 후손인 자신들도 탁월하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인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대대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았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당연히 그의 후손들인 자신들 유대 민족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할례를 잘못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탁월하고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자신들은 능히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저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표시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러한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며 스스로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도둑질했고 간음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하나님만큼이나 깊고도 높은 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만 남의 물건을 훔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도둑질한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 또한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높이와 깊이, 그리고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이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또 하나 오해하고 있었던 할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함께 그 할례를 저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표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냐? 그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86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고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시점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이고, 또한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시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99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가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할례는 물로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벗겨내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르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로 그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99세의 나이에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로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아내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후손을 보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비롯해서 이후에 모든 자손들 대대로 모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은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할례를 저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표시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문 25절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몸의 표면적인 할례라는 표시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율법은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만큼이나 깊고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이라고,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 대표적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할례와 율법이라는 두 가지를 저들이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지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적이요, 또한 오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을 향한 바울의 지적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이사야 52장 5절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열렬한 종교적인 행사로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삶의 내용으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앙인들의 잘못에 대한 신랄한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시라면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그 증거는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그 증거는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제사, 율법, 할례라는 종교적인 행위들 뿐이라면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이라는 증거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고 신앙인다운 삶의 내용들이 전혀 없다면 그런 우리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고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왜요? 물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증거를 종교적인 행사로만 가지고 있을 뿐 삶의 내용들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저들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우리가 훨씬 더 이기적이고 훨씬 더 재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요,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신랄하게 하고 있는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증거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증거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와 성품과 인격,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신랄한 지적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증거를 도대체 어떤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다만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사뿐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없다면 오히려 저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 깊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와 성품과 인격,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